주의자를 잘 봐야 됩니다. 주의자가 어떻게 주의하는지, 빠르게 하는지, 느리게 하는지 그걸 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원곡은 악보에 다 있지만 주의자에 따라서 약간 길게 뺄 수도 있고 짧게 끊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주의자 보고 이렇게 짧은데 왜 길게 하라고 하십니까? 아니 긴데 왜 짧게 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러면 네가 주의해. 이게 팀워크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원칙을 가지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요 율법주의로 빠집니다. 그러나 그 원칙을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본다면 그것이 또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잘 아세요. 특별한 사람만 받는 은총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또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면요 뭐든지 잘못되거든요.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면요 또 모든 것이 올바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데 제대로 믿느냐, 제대로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믿는데 올바른 말씀을 붙잡고 깨닫고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믿느냐,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예배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이기도 합니다. 올바른 자세는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만들고요, 틀린 자세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로,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로 누구와 대화를 나누면 말이 많아집니까? 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말이 없어집니까? 관심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면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져요. 관심거리가 같기 때문에. 운동으로 말하면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다 이러면요 특별한 주제가 필요 없습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만 말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운동에 대해서만 말하기 때문에.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돼요. 왜? 골프를 치면 골프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해요. 어떻게 스윙해야 된다,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어떻게 퍼팅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래 되니 잘 되더라, 이래 봤더니 잘 안 되더라, 클럽은 뭐가 좋더라, 자기 생각을 계속 말해요. 그럼 그러냐고, 나는 치보니까 뭐 어떤 아이언이 좋고 어떤 퍼트가 좋고, 나는 치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자세에 맞고 계속 말을 합니다. 사람 몰라도 괜찮아요. 테니스를 치는 사람 어떨까요? 늘 테니스 이야기만 합니다. 스트로크 어떻게 해야 되고, 백핸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발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포크스 칠 때 호흡을 어떻게 막 계속 그것만 이야기해도 다른 사람 욕할 시간도 없어요. 저같이 자전거를 즐기는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수준이 좀 다릅니다. 동네 마실 가는 자전거하고 여러분 뭐 뱅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모글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자전거에 관계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해도요 시간이 모자라요. 다른 사람 욕할 시간이 없어요. 반대로 그러면 누구와 대화가 안 됩니까? 도대체 관심거리가 나하고 같지가 않아. 취미가 같지가 않아. 생각이 나하고 근본적으로 달라. 그러면 대화를 나누면 싸워요. 그래서 대화를 안 나누는 거예요.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는 게 오히려 무서워요. 왜? 다투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대화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과 제자들끼리 대화를 나누었으면 대화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잘 돼야 되잖아요. 스승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제대로 듣고,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딱 이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잘못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인트와 지금 제자들이 잠겨있는 생각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이런 걸 동문서답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해요. 네 집에 갔니? 했는데 나 밥 먹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에 갔니라고 물어보면 집에 갔다든지 못 갔다 말하면 밥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버리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잖아요. 관심거리가 다르면요 생각이 다르면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자, 제자들의 관심거리는 뭐였느냐? 오늘 5절에 7절 말씀해 보면 오직 떡이었습니다. 이게 제자들의 관심거리였어요. 제자들이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무슨 떡을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을까요? 성경 읽으신 분들은 다 알죠?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시고 몇 광주리가 남았죠? 7광주리가 남았죠. 그 7광주리 중에서 잊어버리고 안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한 개만 딱 가져왔어요. 한 개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지 그 떡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떡 가져와서 먹어야 되는데 저녁 먹을 것이 없는데 아침 먹을 것이 없는데 떡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마침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은요 종교 집단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정치 집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율법보다 자기들의 전통 이것을 더 많이 강조했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경배하기보다는 형식주의, 가식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영향권, 그 바리새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을 주의하라.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 뭐냐? 이 사람들은 정치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모세 오경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사두개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두개인들의 생각, 정신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십시오. 잘못된 가르침과 틀린 교훈과 자기의 깨달음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조심하십시오. 그 메시지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과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 정신과 불신자 문화, 불신자 정신에 물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를 파고 들어옵니다. 불신자 정신이, 불신자 문화들이 자꾸 교회로 파고 들어와요. 이 세상 정신이 자꾸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교훈, 잘못된 사상이 너희 속으로 파고 들어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바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지금 우리들에게도 수많은 것들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정신에 물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불신자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성경에 물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교회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정신과 불신자 문화가 교회로 자꾸 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은요 성경 말씀 지키고 사는 것이 편하겠어요? 세상 정신 따라 사는 것이 편하겠어요? 세상 정신을 따르고 불신자 문화를 따르는 것도 편해요. 그리고 교회 오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세상 정신을 말해요. 교회 오면서도 뭐 하느냐? 불신자 문화를 말해요. 저는 29살 때 마산에서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장로신학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그해 4월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나이가 29살이었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 무당집들이 많은 무당촌 그 14평을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이미 몇 분들이 교회를 시작했는데 담임 목사가 없어서 담임 사역자가 없어서 제가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그곳에 있는 분들이 좀 특별하신 분들이에요.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방언도 많이 하시고 뭐 은사, 능력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분들이신데 제가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제가 몇 살에 개척했다고요? 29에. 그 대부분의 성도들이 저거 나이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그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요. 그때 내가 전도사 때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전도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은 나이가 어려서 뭔가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아니면 전도사님은 세상 경험을 별로 안 해서 잘 모르시는 모양입니다. 이런 말들을 제일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에 물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정신에 물들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불신자 문화에 물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젊은 전도사가 나이 어린 전도사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나이가 어려서 세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나이 어린 전도사가 성경을 가르치니까 직장생활을 안 해본 전도사가 성경만 가지고 가르치니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고 우리하고는 안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저 앞에 와서 그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머리카락이 뜯깁니다.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보고 따라가야 되지. 목사님은 직장생활 안 해봤어. 목사님은 사업 안 해봤어. 목사님은 아직까지 세상을 잘 몰라서. 그러면 세상생활 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러면 행복한가? 잘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불신자를 따라가면 안 되고 배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떡을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것은 바리새인들 또는 장로들이 떡 먹을 때 손 씻으라고 가르쳤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떡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습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만든 전통 이걸 더 강조한 거예요. 처음에는 막 성경을 병자해서 성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라고 가르쳤겠죠. 잘 들으세요. 시간이 지나면요 성경은 없어지고요 자기들의 전통만 남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은 약화돼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의 전통은 강화돼요. 성경을 잘 보면 답 나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단들, 뭐 이단의 이름들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그죠? 또 누가 이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요, 저의 기준을 볼 때, 모든 성경적 관점을 볼 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해석과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서 자기들이 깨달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거기다가 뭔가 덧붙이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이게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9절에 보면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의 교훈을 따라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비밀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친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의 말을, 사람의 가르침을, 사람이 깨달은 것을,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메시지를 그걸 자꾸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깨달은 것, 사람에게서 나온 것, 사람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도 이러한 교회, 이러한 사람들 많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아주 많이 배웠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무슨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고, 무슨 공자가 이런 말을 했고, 어느 교수가 이런 말을 했고, 어느 박사가 이런 말을 했고, 뭐 이런 것을 쭉 늘어놓는 설교, 또 그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제가 볼 때는요 틀린 설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런 설교들을 교인들이 좋아해요. 왜? 자기들도 굉장히 지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를 하는가 봐. 그럼 교인은 좋아해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성경은 없어지고요, 무슨 박사가 말했던 거, 어느 교수가 말했던 거, 어느 철학자가 말했던 거, 뭐 어느 누가 말했던 거, 이것만 자꾸 남아요. 성경은 없어요.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목사가요, 성경을 말하고 뭐 의사의 말을 하잖아요. 교인들은 돌아가면요, 뭘 기억할까요? 의사의 말을 기억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 체질들이요, 성경은 안 믿어. 의사의 말만 딱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기가요. 성경 말라기는 못 찾아도요, 누가 무슨 말했다 이런 말은 다 알아요. 성경에 느헤미야가 있다는 거 몰라도요, 뭐 어느 교수가 이런 말 했다더라, 이런 걸 너무 잘 알아요. 우리는 성경만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걱정했거든요. 마태복음 16장 7절을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뭐였다고요? 떡에만 신경 쓰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들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자기 고민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자기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요, 누가 무슨 말 하는지 안 들려요. 소리는 들리는데 이해가 안 되고 들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딱 세상에 빠져 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세상에 빠져 있다. 어떤 염려에 빠져 있다. 어떤 고민거리에 빠져 있다. 오늘 목사의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습니까? 안 들려요. 시끄럽기만 시끄럽지 안 들려요. 그러다가 너무 큰 소리를 지르면 우리 목사님은 조금 소리를 적게 하시지 왜 저리 화음을 지르고 난리야.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깊게 고민해야 되는데 목사의 목소리 때문에 깊게 고민을 못하는 거야. 네? 지금 깊게 지금 빵빵 걱정하고 있는데 목사가 성경 읽어라 하라니까 좀 그만하시지. 꼭 저렇게 설교하실 때마다 성경 읽으라고 말씀하셔야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만 딱 관심과 있는데 캄보디아 선교합시다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캄캄한 말씀만 하시는지 모르겠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얼마나 죽을 지경인데, 내가 지금 숨도 못 쉴 지경인데 우리는 지금 내편지 쳐놓고 지금 무슨 캄보디아냐고. 지금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많고 도와줘야 될 사람 많은데 하필 왜 캄보디아냐고. 비행기값도 비싸게 좀 가까운 데 가시지. 우리 교회가 뭐 교회나 큽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재성이 안 돌아가는데 무슨 캄보디아냐고. 지금 다른 교회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교회들도 우리만큼 지금 캄보디아 선교 못 하거든요. 그럼 뭐 이렇게 그래서 자꾸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빵이나 좀 주세요. 빵이나. 내일 지금 빚 갚아야 되는데 빚 갚을 돈이 없습니다. 이런 염려에 빠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요, 그 잘못된 생각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잘못된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요,
자전거를 가르치는 코치를 만났어요. 특별히 산악 자전거를 가르치는 코치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서울 마포에서 자전거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해요. 이분이 제가 자전거 타는 거 딱 보더니요, 3분도 안 탔는데 내보고 뭐라는 줄 아십니까? 딱 산에서 짧은 거리 딱 내려왔는데 3분도 안 탔어요. 내보고 뭐라느냐? 자세가 틀렸습니다 라더라고요. 그 말 듣고 내가 기가 찼겠습니까? 안 찼겠습니까? 기가 찬 거예요. 아니 내가 타는 모습을 3분도 안 봤는데 자세가 틀렸습니다. 거의 10년을 제가 내 자세가 틀린 줄도 모르고 탔어요. 이 정도는 아니죠. 또 나 같은 성격에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그냥 두겠어요? 안 두겠어요? 그냥 안 두거든. 그렇다면 안 돼. 그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그 말은 맞았어요. 내가 잘 못타서 그렇지. 말 자체는 맞았어요. 아니 지금 내 혼자 수리산도 가고 관악산도 타고 내려오고 모락산도 타고 내려오고 삼성산도 타고 내려오고 안양 일대에 있는 모든 산을 내가 10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돌아다녔는데 내가 타는 모습을 3분도 안 본 코치가 하는 말이 자세가 틀렸습니다. 무게 중심이 왜 뒤에 가 있습니까? 무게 중심이 앞에 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자, 제가 기분 나빠야 됩니까? 내가 고쳐야 됩니까? 고쳐야죠. 기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아니 뭐 코치가 말하고 뭐 나는 지금까지 뭐 10년 동안 잘 탔는데 왜 그래?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아 지금 전문 코치가 비록 내가 10년 동안 산을 돌아다녔지만 자세가 잘못됐다는구나. 내 무게 중심이 지금 뒤로 가 있다고 지적하는구나. 무게 중심을 앞에 두라고 말하는구나. 팔을 더 굽히라고 말하는구나. 제가 요즘 자전거 타면요 계속 내가 한 분에게 말합니다. 허리 숙이세요. 팔꿈치 펴세요. 무게 중심을 다리에 두세요. 계속 말합니다. 말하면요 제가 말할 때 되면요 잠시는 딱 고쳐요. 위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또 얘는 돌아가 버려요. 그럼 또 뒤에 가서 뭐라고 또 말해야 될까요? 무게 중심을 발 아래에 두세요. 팔을 펴세요. 계속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 나를 가르치던 선생님은요 계속 말을 안 해줘요. 한 번만 그래 하세요. 맞춰버리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고칠 때까지. 내가 틀리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내가 자전거를 타고 또 안전하게 재미있게 잘 타려고 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안 고치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자기 생각 속에 빠지는 사람은요 못 고칩니다. 아 내가 10년 동안이나 탔는데 재미있게 탔는데 다른 사람들하고 타면 못한다는 소리를 안 듣는데 뭐 그걸 고치라 그래? 그거 중요하지 않아? 안 고쳐도 돼? 이러면 언젠가는 사고 납니다. 언젠가는 다치된다. 그러나 아 고치라 하는구나. 내 무게 중심이 뒤로 가 있던 하는구나. 그럼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러면 고치면 더 잘 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요 날마다 교정해야 됩니다. 잘하고 있는 것 좀 느껴지죠? 저처럼 10년 동안 막 수리산을 수십 분을 내가 등산을 한 번 안 해도 자전거로는 수십 분을 내가 갔다 왔습니다. 예? 박기엽 장로님 집 위에 있는 삼성산 등산을 한 번도 안 갔지만 자전거 타고 수십 분을 갔다 왔습니다. 어안에 있는 모락산 가는 길도 모르지만 자전거 가는 길을 훤히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가 틀렸다고요? 자세가 틀린 거예요. 고쳐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요 다른 교회 장로님들은 이렇게 하시던데 다른 교회는 이렇게 그런 말 우리 교회에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교회 오기 전에 다른 교회 신앙생활 다 버리고 오너라. 왜? 성균으로 말하면 새 포도주는 어디 담아야 돼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지금 새로운 교회 왔는데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 교회가 하던 거 전에 교회가 가르쳤던 거 그걸 가지고 들어오면 우리 교회가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전에 다니던 교회 모든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제자교회 왔으면 새로운 포도주를 새로운 부대에 담아서 뭡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 내 신앙생활을 교정해야 돼요.
그 옛날에 뭐 부흥회 다니면서 들었던 거, 옛날에 누구한테 뭐 세미나 때 들었던 거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의 메시지가 틀렸다 옳다는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붓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교회 왔으면 새로운 교회에서의 가르침과 메시지와 목회의 방향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교회화가 아닙니까? 교회화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 성공 못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요 날마다 교정해야 돼요. 여러분 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 말씀의 의미를 배워야 돼요. 배웠으면 빨리빨리 바꿔야 돼요. 이것이 성경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에요. 오직 떡에만 관심이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의 고집을 피우고 여러분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한다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된 거예요. 이거는. 지금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8절에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발 떡에만 신경 좀 쓰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줄여서 말하면 그 말인 거예요. 야 이 사람들아 떡에만 좀 신경 쓰지 마라. 내 말에 좀 귀를 기울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들은 24시간 그것만 생각하느냐. 말을 좀 들으라. 내 말을 좀 들으라. 8절 10절 보세요. 예수께서 하시고 그러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제자들은 5,000명을 먹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00명을 먹일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은 정도 아닙니다. 그 떡을 누가 나누어 주었습니까? 제자들이 다 나누어 줬습니다. 이것은요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던 그 시대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게 더 쉽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는 게 더 쉽겠습니까? 이게 더 어렵다니까요. 그런 표적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떡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늘 떡에만 관심이 있어요. 늘 떡에만. 오직 내 생각은 떡.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싶어하고 내가 필요한 거 가지고 싶어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거 그것만 하려고 내 머리만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재밌게 놀까? 어떻게 하면 내가 즐거운 일을 하고 살까? 그 떡에만 관심이 다 가 있어요. 그것도 다 떡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재미있어 하는 거 그것만 계속 하고 예배 빠지는 거 그것도 떡이라니까요. 따라갑시다. 떡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굶기시지 아니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떡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굶기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굶어 죽은 적이 없잖아요. 9절과 10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제자교회 성도들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합니까? 떡 5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교회 오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요 교회 오는 사이 한 5분 정도 되거든요. 5분 정도요. 잘 밀리면 7분. 저는 이 시간이요. 내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을 때예요. 왜 주의 전을 향하여 오다 보니까 마음도 기쁘고 즐겁고요. 내 영적 상태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이때 제가 하는 생각들이 보면 그날의 내 영적 그 분위기예요. 저는 오늘 아침에 딱 올 때 뭐랬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산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린 것 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잘나서 누린 것도 없고 내가 잘나서 얻은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누렸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이러니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것도 감사하고 나는 부한 것도 감사하고 나는 아픈 것도 감사하고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음에도 감사하고 이것을 할 수 없음에도 나는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로 왔어요.
떡 걱정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떡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굶은 적이 있느냐? 지금까지 먹고 살았으면 이제는 떡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 하나 아직 못 깨닫고 있느냐? 떡 걱정하지 마라. 떡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에 좀 관심 가져라. 말씀을 좀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거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내 떡만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떡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벽을 탁 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최고의 방법은, 그죠? 말씀으로 벽을 탁 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벽을 만들어 놓고 있어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벽을 딱 치고 있어야, 이 말씀으로 보호벽을 딱 만들고 있어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누룩이, 세상 정신과 불신자 문화가, 불신자 사상이, 교훈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다니까요. 난 가끔씩 이렇게 목사들 중에서도요,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목사들이 한국에 꽤 있더라고요. 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목사가 되었지? 아니 목사가 동성연애를 찬성한다? 목사가 동성연애자들의 인권을 막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막 사회운동을 펼친다? 왜 목사 되냐? 왜 목사 되냐? 목사 딱 좀 떼지.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벽을 치지 못한 거예요. 그 세상 정신에 물들은 거예요. 이상한 사상에 물들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음으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보호벽을 치고 있지 아니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 누룩에서 여러분이 병들어 버리면 교회는 나오지만 불신자 예수가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책에만 기록되어 있죠. 책은 덮어놓고 안 읽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누리는 소리로 계속 들어오죠. 텔레비전을 통해서 들어오죠. 라디오를 통해서 들어오죠. 신문을 통해서 들어오죠. 친구들의 말을 통해서 들어오죠. 계속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누룩들이 세상 정신과 불신자 문화가 계속 내 귀에 소리가 들려요. 이걸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말씀 읽고 말씀으로 나를 딱 보호하기 위해서 진을 쳐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지금 제 말이 들립니까? 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 읽지 않으면 이 세상의 소리들을 못 이겨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배우는 거 못 이겨요. 세상 책을 통해서 읽는 거 못 이긴다니까요. 어릴 때부터 딱 성경으로 무장되어져야, 아, 이건 성경과 반대되는 말이야. 이거는 성경과 틀린 말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딱 보호벽을 치고 자기를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좋아합니까? 어떤 사람의 책을 좋아합니까? 조심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옵니다. 조심하세요. 세상에 성공한 인물들 부럽죠? 성공하고 싶죠? 조심하세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들어옵니다. 예수님만 좋아하세요. 성경만 읽으세요. 그래도 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즘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가끔씩 말합니다. 유 목사 성경만 읽지 말고 다른 책도 좀 읽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1시간 읽고요, 세상 책 1시간 읽잖아요. 남는 거 뭐밖에 없다고요? 세상 책만 남아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기억이 오래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성경적으로 그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마태복음 13장 안 읽었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무엇을 뺏어간다고요? 말씀을 뺏어간다 했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말씀을 뺏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한 시간 읽고 세상 책 한 시간 읽으면 사탄이 우리가 읽은 말씀 뺏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세상 책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리에 물들어 뿌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성경만이. 교단도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도 교단에 속한 목사이지만 저는 교단의 종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단에 속한 목사이면 틀림없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는 교단도 기꺼이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다면.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무리 깔병을 좋아해도 깔병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루터를 좋아해도 루터가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다 말이에요.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셨죠? 산에. 어느 산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변화산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어요. 이때 또 열심히 있던 베드로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면 그 뒤에 그의 말을 들으라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라. 저는요, 하나님이 이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엄청난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대역사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합니다. 자, 그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 말씀 안에 모든 것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내 인생의 모든 해답 다 있다. 이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 다 성경 속에 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표적을 구하지 마세요. 이거 해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것 도와주면 하나님 믿겠습니다. 제발 그런 유치한 짓 좀 그만두세요. 안 도와주셔도 안 보여주셔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믿어야 되죠.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 보여주면 2개 보여달라고, 3개 보여주면 4개 보여달랍니다. 이적과 표적을 안 보여줬기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원래 그 사람은 안 믿을 사람으로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요, 우리 성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어요. 떡보다는 이제 어디에 좀 신경을 써라? 말씀에 좀 신경을 써라. 떡보다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변절시키는 자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제가 이것을 몇 년 전에 설교한 적이 내 기억이 좀 나요. 이런 제목으로 설교했다. 내용은 그때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은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왜 너희는 떡에만 관심을 가지냐?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고.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왜 떡에만 너희들의 신경이 다 가 있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떡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떡에만 우리의 계산이 다 가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의 신경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